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My Time in Heaven이라고 브랜든이 추천한 책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한번 저는 영어로 그 킨들에서 아마존 킨들북에서 사가지고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읽어보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잠시 여러분에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것이 한글로 번역된 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리처드 시그문드 8시간의 죽음의 파노라마라는 책입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브랜든이 추천한 책인 이제 My Time in Heaven을 읽고 있었습니다. 정말 재밌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 천국에 간 이야기도 되게 재밌었는데 즉각적인 순종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자꾸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그 사람에게 이러한 것들을 전해라 했는데 그것을 이제 무시하고 그 사람하고 연락을 하지 않다가 그러다가 이제 밴을 타고 가다가 그게 밴이 사고가 나가지고 그래서 차 사고로 영안실로 가게 됩니다. 죽은 거죠. 죽어가지고 8시간을 영안실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국에 도착을 했는데 천국에서 이제 나무가 2000피트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들이 엄청나게 크대요. 그러니까 2000피트면은 얼마냐면은 600m 정도가 되는 그런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아이들이 죽으면은 아이들의 상태로 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먼저 죽은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죽으면은요, 기다리고 있다가 천국에서 환영을 해준다고 해요. 성인이 죽으면은 성인의 모습으로 오게 되고, 늙어서 죽으면 20살, 30살 모습으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있었는데, 천국에 이제 들어간 먼저 성도님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목사님이 오기를. 그래서 천국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목사님을 기다리고, 목사가 딱 도착을 했을 때 서로 알아보고 서로 형제 자매로서 그렇게 이제 만남을 나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보게 되면은요, 강이 네 갈래로 흐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흐르는데 그게 이제 강이 네 갈래로 나뉜다고 해요. 굉장히 비슷하죠?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은 네 갈래의 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네 갈래 강이 비손, 기혼, 히데갈, 그리고 또 하나가 유브라데 강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갈래로 흐르지 않습니까? 천국에서도 그렇게 이제 비슷하게 흐르나 봐요. 아이들은 이제 천국에서 아이의 모습 그대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른 아이들하고 만나가지고 장난을 친대요. 그래가지고 숨바꼭질 놀이도 하고 그리고 서로 달리기 이제 놀이도 하는데 달리게 되면은요 말보다 더 빠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달려가지고 저만큼 앞에 가는 거예요. 천국이 굉장히 크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천국이 크기 때문에 거기서 숨바꼭질을 하면은 진짜 하루 종일 정말 몇 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크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은요, 이제 모든 능력들이 다 한 번에 생겨가지고 그림 같은 경우도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음악도 바로 찬양을 아름다운 목소리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피아노 같은 경우도 바로바로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음악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게 되면 이제 실업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음악을 할 수 있고 전부 다 이제 악기를 연주할 수 있으니까요. 농담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알던 8살짜리 꼬마아이가 있었는데 예전에 암으로 죽었던 꼬마인데 그 여자 꼬마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암으로 죽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암이 걸렸으니까 항암 치료를 해가지고 머리가 다 없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한테 왔을 때는 완전히 아름다운 그런 머리로 자기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신기한 거 보여주겠다고 자기 머리를 막 이렇게 막 흐트러지게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짜잔 했더니 그 머리가 완전히 원상복구가 돼가지고 다시 아름다운 모습으로 딱 자리를 잡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머리를 원하는 모습으로 짠짠 할 수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겠다고 목사님, 여기 리처드 시그문드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그렇게 어, 자기 이야기들을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천국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봤었는데 여러 사람들의 집들을 봤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한 선교사 분 같은 경우는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너무나도 컸었나 봐요. 궁휼하심이 굉장히 커가지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나눠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자기는 굶어 죽은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 굶어 죽었어요. 그래서 천국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수한 마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정말 큰 집을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1대1로 만날 수도 있고 다 같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고 1대1로 따로 만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약속을 잡고 만나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줄 서서 약속을 잡고 만나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약속이 잡혀 있어서 거기에 이제 가게 되었는데 1대1로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말이 1대1로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그러한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 보게 되면은 알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곳에나 예수님이 존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도착하면은 알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갈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게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그만큼 이제 아이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천국에 가가지고 아이들이 항상 한 두세 명씩 이렇게 아이들이 옆에 앉아있는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영광의 공 같은 게 있거든요. 영광의 공 같은 것을 이제 쫙 던지는 거예요. 쫙 던지게 되면은요, 그것이 이제 폭죽처럼 막 펑펑 터져가지고 아름다운 색깔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게임 같은 거 하게 되면은 이제 마을 발전 뭐 그런 게임이라든지 뭐 동물의 숲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안 해봐서 모르는데 동물의 숲에도 이벤트가 있는지. 근데 게임 같은 거를 하게 되면은 도시 발전 그런 게임들을 하게 되면은 이 이벤트들을 이제 시장이 가끔씩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이런저런 이벤트를 준비해 놓으신가 봐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그런 것들도 이제 보여주시고 그만큼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 이런저런 이벤트가 있나 봐요. 혼인 잔치도 브랜든이 보았던 장면하고 똑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원의 테이블이 있었고 그리고 각 테이블에 의자에 이름이 적혀져 있고 그 사람들의 이름이 각각 적혀져 있고 모든 것들이 행위록에 기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그것을 회개하게 되면은 행위록에서 완전히 기록이 사라져 버린대요. 그래서 사람들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이 회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면은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고.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로사 그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요 그 죄가 동에서부터 서에서까지 멀어진 것처럼 기억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죄들 그런 것들을 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생명책에 행위록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간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 만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라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이제 마귀가 빼앗아 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내일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기도할 때는 언제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부하신 축복이 있기 때문이며 마귀는 그것을 빼앗거나 우리가 넘어지도록 만들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로 들어가셔서 마귀를 위한 덫을 놓으시고 우리의 축복이 정확한 때에 준비되도록 하시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이 제가 하늘에 있을 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요, 내일에 대한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내일에 대한 것을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가지고 그런 것을 늘 결정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저자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 곁에 있던 천사들은 제가 하늘에서 보고 있던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서 시간의 시작 이전에 저를 위해 창조하신 것들이라고 말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들기 전에 이미 하늘과 천사의 군대들을 완성하셨고 제가 하늘에 도착했을 때 필요한 축복들도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저는 하늘에 있는 어떤 가게 안에 있었고 그 안에는 제가 하늘에서 필요하게 될 정확한 옷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제 전용 구역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하늘에서 필요로 하게 될 모든 것들을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거기에 오게 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다 존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해 주신 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유의지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다 예비해 놓고 그런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면은 그러한 축복들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것들이 이미 창조되어 있던 반면 저는 또 하늘이 다른 곳에서 집들이 지어지고 있는 것들도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일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집을 짓고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없는 축복들을 그곳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 축복들은 하늘에서 받게 될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것들이 하늘에서 이제 천국에서 그런 집이 되고 상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전에 이제 판타지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게 되면 뭐 대도서관이라고 해가지고 도서관으로 쫙 둘러싸인 곳이라도 하든지, 그리고 또 뭐였지? 그 무슨 보관함? 뭐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지식이 있는 그런 곳? 근데 진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도서관이 천국에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2000년 동안 거기에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근데 고작 거기에 있는 책에 2페이지를 읽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00년당 한 페이지씩 걸리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그 지식은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re is no ending to learning.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에서도 우리는 계속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복음을 많이 전파하게 되면은요, 천국에 기념관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기념관에 전시가 된다고 합니다. 각 집회의 부흥사들과 그리고 설교자들이 행한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기념관이 있고 또 스미스 위글스워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거든요. 백왕공인데 이분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불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성령 사역을 했던 그런 분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 곁에 있던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크게 상 주시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며 그 결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확인하는 사람을 매우 귀하게 여기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기도하면서 그분을 찾고 순종하려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늘나라에서 운영하는 원칙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거기에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한다고 해도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지켜나가면 되지만, 그렇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올바른 장소에 올바른 시간에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하고,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행할 때 그러한 것들이 이제 상급이 되고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그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라도 할지라도 그것이 이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일로 생각하고 했다면 그러한 것들은 상급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재밌는 것이 이제 세바스찬 바우도 천국에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클래식 음악하는 분들 같은 경우 예전에 이제 중세시대라든지 그때 전에 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찬송곡을 많이 작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천국에서 세바스찬 바흐가 이제 다 천사들을 불러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같이 그것을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봤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찬송가들을 작곡했었고 그가 지휘하면서 연주할 때 천사들이 함께 그의 곡을 하나님 앞에 올렸다고 합니다. 천국의 집은 다양하게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재료가 어떤 사람은 나무로, 어떤 사람들은 은과 금으로 지어진 집들이 있고 보석으로 지어진 집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못자국이 하나도 없는 정교한 집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는 못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못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에는 어떠한 집에도 화장실이 없다고 합니다. 목욕할 필요도 없고 배변 볼 필요가 없으니까요. 옷도 굉장히 신기하게 되는데 이제 옷 같은 경우도 뭔가를 옷을 만들겠다 싶으면 옷 조각들 있죠. 옷 조각들을 여기저기 다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오사 이렇게 만들어져라 딱 외치게 되면은요 그것이 딱 허공에서 그것이 이제 쫙 합쳐지면서 그 옷 모양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또 바느질 하는 사람들도 천국에 올라가면은 이제 실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농담이에요, 농담. 천국은 이제 천국의 상급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들이 상급이 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행할 때 그것이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는 발코니가 있었는데 이제 그 발코니에서는요,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켜보는 곳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구에서 아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그러한 사람들을 구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으면은 그 사람이 죽게 되면은 그 발코니에서 그것을 보다가 이제 다 같이 마중을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제 발코니에 이제 먼저 간 선배님들이라고 해야 하죠. 믿음의 선배들 아니면은 먼저 간 그런 성도님들이 아니면 먼저 간 그런 이제 하늘에 있는 분들이 전부 지구에서 어떤 부흥이 일어나나 그런 것들을 이제 지켜보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땅에 있는 설교자에게 설교자가 이렇게 막 설교를 하고 있으면은요. 그때 이제 막 설교해 설교해 막 그러면서 언능 설교해 막 그러면서 그 위에서 발코니에서 응원하면서 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같이 조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경하면서요. 그러한 것들을 구경하면서 응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상급을 주는 빌딩이 있다고 하거든요. 저도 이 공간은 본 적이 있어요. 여기에 샹들리에가 아주 아름답게 있다고 하는데 그게 이게 그 전기로 불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전기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늘에서는 신기한 빛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색빛, 은색빛 막 그런 것들로 이렇게 아름답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어디든지 벤치가 있고 어디든지 분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수에 예수님의 동산이 있대요. 근데 이 동산은 돌로 만들어져 있고 이 동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물을 먹고 싶으면 그 동상의 영광이 사람들의 손에 떨어지게 된대요. 그래서 그게 물로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의 손에 이렇게 받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동상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돌로 된 동상이 살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영광의 그런 딱 던지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생명수로 바뀌어가지고 그 생명수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셨으며 또 누가복음 19장 40절에서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다고 된 것처럼 진짜 돌들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동상이 돌로 되어 있는데 그게 살아있다고 합니다. 또 천국에서는 동물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저자가 이렇게 서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멀리 있었다. 예수님의 두 손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뻗어 있었고 예수님이 들고 있는 그릇은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우리 구주의 살아있는 피로 보이는 것으로 넘쳐 흘렸다. 그분은 분수 위에 서 있었으며 공중에 떠 있는 상태였다. 그곳에서 갈보리 십자가의 복제본도 있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계시지 않고 오히려 그 십자가의 주인이셨다. 그분은 갈보리 십자가 아래에는 7층으로 된 장면들이 새겨져 있었고 그 장면들은 순백색의 거의 투명하게 살아있는 돌이 새겨져 있었다 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눈 덮인 산들과 계단식 공원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높이가 5만 피트 약 15,000m에 달하는 산들이 있다. 기온은 항상 완벽했지만 그 산에 쌓인 눈은 결코 녹지 않았다. 나는 한 산에 그이스으로 인도되었다. 그 산들은 계단식 공원들로 덮여 있었다. 나는 운송수단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보았다. 이 운송수단들은 하늘에 배처럼 떠다녔다. 나무와 금속으로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앉아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떠다녔다. 그 운송수단 안에서 천사들은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하고 있었다. 또 영광의 바다라는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바다, 곧 하나님의 영광의 바다로 인도되었다. 그 바다는 수정처럼 맑았고 어떤 곳은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었다. 그 물속과 물 아래에는 수백만 명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다. 앞서 말했듯이 천국에서는 아무도 익사하지 않으며 사람들은 물속에서 즐겁게 놀고 있었다. 한 남자는 바닷속 바닥에 돌을 성지어 놓고 있었다. 천국에는 바다와 해양 그리고 4개의 주요 강들 위에도 운송수단들이 있었으며 공중에 떠있는 것들과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그것들은 물 위에 떠있는 배와 같았다. 어떤 것들은 아주 크고 어떤 것들은 손으로 조각되어 성경 구절이 새겨져 있었다. 어떤 것들은 천사들이 조종하고 있었다. 또한 금빛 길 위를 달리는 육상 운송수단도 있었다. 이들은 사람들이 서로 교제를 즐기며 앉아 있도록 만들어진 것 같았다. 마치 누군가가 운송수단을 만드는 것을 취미로 삼아 만든 작품들처럼 보였다. 다시금 주님께서 갑자기 황금과 상아
은, 그리고 내가 알아볼 수 없는 어떤 재료로 된 무대 위에 다시 나타나셨다. 나는 천국 곳곳에 여러 극장들이 있어서 그곳에서 중요한 선포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이곳은 바로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태어나실 것임을 선포하시는 극장이었었다. 천국 어떤 곳에는 구유 장면과 처녀 마리아 탄생의 장면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재현되고 있는 장소가 있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기적을 영원히 선포하는 영원한 성탄의 장면이었다. 천국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의 두근거리는 심장을 느끼고 들을 수 있었다. 사랑하시고 갈망하시며 움직이시는 그분의 마음, 그분의 깊고도 사랑이 넘치는 자비가 느껴진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모든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실 준비가 되어 있음을 증거한다. 천국의 나무들은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나는 다이아뎀 나무가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마음속으로 그렇다면 다이아뎀 나무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알면 지구의 나이도 알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비밀로 남아야 할 일이었었고 나는 그것을 알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이 나무들은 지름이 수마일에 이를 정도로 거대했다. 그것들이 창조의 시작부터 자라온 것일까? 아니면 애초부터 그렇게 만들어졌던 것일까? 나에게는 그것 또한 신비였다. 천국에서는 동물들이 어떻게 서로 소통하는지도 신기한 일이었다. 어떤 새들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노래하고 있었다. 나는 모든 언어를 알았고 천상의 언어도 함께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누구와도 완전한 이해 가운데 소통할 수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것일까? 그리고 또 저자는 이제 마지막에 있을 마지막 부흥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거대한 해일을 보았다. 하나님의 마지막 위대한 움직임이었다. 그 해일은 7겹으로 층을 이룬 거대한 파도였다. 예언적으로 나는 7가지 표적에 대해서 들었다. 마지막 하나님의 큰 부흥은 외진 곳들에서 밤낮 없이 일어날 것이다. 표적과 기적이 더욱더 많아지고 반대와 공격도 많아질 것이다. 물리 법칙이 중단되어서 기적이 흘러가도록 할 것이다. 시간과 공간의 법칙이 사람들에게 드러날 것이다. 사람의 지식이 증가할 것이며 육적인 것에 기반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 7겹의 해일은 하나님의 마지막 큰 움직임으로써 영원의 해안에 부딪힐 것이다. 그중 강력한 부분은 시골 지역들에서 부어질 것이다. 나는 나의 신부를 겸손한 곳들에서 찾는다. 나는 마국간에서 태어났다. 나의 백성에게는 나의 재림 직전 며칠 혹은 몇 주 전에 그것을 알도록 허락될 것이다. 또한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 재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어떤 지역으로 인도되었고 거기서 아래를 내려다 보니 수백만 에이커가 달하는 경작지가 펼쳐져 있었다. 천국에는 거대한 곡물밭들이 있었으며 이 밭들은 끊임없이 바람에 흔들리고 움직이고 있었다. 이 곡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이들을 위한 초자연적인 공급이었다. 이것은 예언적인 천상의 추수였다. 한때 내 할아버지는 자신의 땅 일부를 11조를 위해 따로 구별해 놓고 있었다. 헌금이 없을 때에도 그 땅에서 나는 수확으로 교화를 섬기는 데 사용했었다. 어느 해에 가뭄이 들었었고 옥수수도 콩도 자라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가뭄에도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한 밀을 그 땅에 심었다. 그해 그 11조 땅에서 나온 밀은 키가 7피트 약 2.1m나 되는 줄기로 자랐다. 그 지역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이전에 본 적이 없는 밀품종이라고까지도 말했다. 그 밭에서 나온 수확만으로도 지역 곡물 저장 창고를 가득 채웠다. 내가 천국에서 본 것이 바로 그 밀이었다. 또한 나는 수천 그루로 보이는 열매로 가득 찬 나무들을 보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열매를 따고 바구니에 담아 천국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져갔다. 천국에는 은행도 있다. 우리의 은행이 있다. 그 원리는 이렇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거나 드릴 때마다 그것이 천국에 기록이 된다. 천사들이 전표를 들고 문으로 간다. 그들은 황금 동전을 받아 그것을 지구로 가져온다. 그 황금 동전은 우리가 지상에서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변환이 된다. 이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재정의 공급이다.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 정확히 맞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브랜든이 말했다시피 좋은 땅에 심으면은요 30배, 60배, 100배를 거둔다고 되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재정을 심고 그리고 한번 그 땅을 시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땅이 좋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재정의 증가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천국의 말들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주님께서 흰 말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한다. 요한계시록 6장 2절, 19장 11절에서 16절. 나는 종종 생각하곤 했다. 천국의 흰 말은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
나는 어떤 장소로 인도가 되었고 그곳에서는 초자연적인 말과 같은 존재들이 있었다. 그중 일부는 날개를 가지고 있었고 어떤 것들은 지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었다. 필요하다면 공중 위를 걸을 수도 있었다. 나는 수천 대의 전차와 그 전차를 이끄는 아름다운 말들을 보았다. 내가 본 모든 말들은 완전히 흰색이었다. 그들의 발굽은 불타는 듯한 진홍색, 붉은 불빛을 띠고 있었고 콧구멍은 매우 크고 강력해 보였다. 이 말들은 내가 지상에서 본 말들보다 10배에서 15배 정도 더 크고 근육질이었으며 지방이 전혀 없었다. 말들에 의해 남겨지는 배설물이나 더러움은 전혀 없었고 나는 그들이 먹는 것을 본 적도 없었다. 그들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존재하고 있었다. 그 목적 중 일부는 교회의 휴거와 관련이 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그리고 내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곳에 주님의 수레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 수레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크고 아름다웠으며 가장 위대한 말이 그것을 끌고 있었다. 그 외에도 초자연적인 동물들이 있었다. 나는 몸은 거대한 황소, 목은 낙타, 머리는 말을 가진 짐승을 보았다. 그 위에 한 천사가 앉아 있었다. 나는 그 짐승의 목적이 무엇인지 들을 수는 없었다. 천사들의 계급에 대해서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계급은 70개나 된다고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룹들 위에 계시며 주는 홀로 세상의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나이다. 천국에서는 절대적인 신정 정치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체계가 존재한다.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지만 그분은 그분의 목적에 따라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다양한 책임을 맡기신다. 천국의 모든 신자들은 영적으로 동등하지만 그들이 맡은 기능과 역할들은 다양하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따라 작은 규모로부터 큰 규모로까지 다양한 그룹들을 감독할 책임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사랑에 수고로 행해지며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마음이 없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천국 성도들 사이에 존재하는 하늘의 통치이다. 천사들 역시 다양한 계급과 직무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성경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여호수아 5장 14절과 군주 중 하나인 미카엘이라고 다니엘서 10장 13절에 언급한다. 나는 천국에서 최소한 70가지 종류의 천사들을 보았다. 그들은 명령을 정확히 따랐고 각기 다양한 모습과 계급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황금길을 걷고 있었을 때 내 힘을 회복시켜주는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며 천사의 계급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다. 점점 더 많은 천사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사람들과 함께 바쁘게 일하고 있었으며 아름다웠으며 천국 곳곳에 존재하고 있었다. 어떤 천사들은 무리를 지어 있었고 어떤 이들은 혼자 있었다. 그러나 모두가 천국의 일에 충실히 종사하고 있었고 몇 걸음마다 멈춰서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조용히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이전에도 언급했듯이 천국에는 내일도 어제도 없다. 언제나 지금은 현재이다. 나는 천사에게 천국에서 시간이 어떻게 측정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천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당신이 말하는 시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구에서의 시간입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곳에서는 시간을 해와 같은 하찮은 것으로 측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흘러가는 시대로 시간을 측정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내 안에 시간에 대한 의문이 단번에 해결이 되었다. 그때부터 천사들은 내게 더 깊은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각 계급의 천사들은 가족처럼 보였고 어떤 이들은 끈이 달린 셔츠를 입었고 어떤 이들은 바지와 신발을 신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귀보다 길지 않았고 누구도 머리를 완전히 민 사람은 없었으며 어떤 천사들은 수염도 있었다. 그들은 모두 인간의 나이로는 약 30세 정도로 보였다. 나는 키가 1215피트, 약 370m에 달하고 NFL 최고의 라인베커 4명에서 5명만큼 폭넓이의 천사들도 보았다. 어떤 천사들은 칼을 들고 있었고 어떤 천사들은 그렇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 엄청난 위용을 자랑했다. 나는 그들이 전쟁을 위해 나아가는 천사들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나는 그 앞에서 잠시 멈춰 고개를 숙이고 뒤로 물러났다. 그러자 내 곁에 있던 천사들과 내 뒤에서 부드럽게 내 어깨를 만진 음성, 저는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는 중이다. 기록하는 천사들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또 다른 종류의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키가 크고 날씬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제가 과거에 여러 번 환상에서 보았던 바로 그 천사였습니다. 그는 그곳에 있었고 저는 그를 처음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지켜보고 있었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큰 책을 들고 있었고 6피트, 약 1.8m 정도의 길이의 금빛 기펜으로 그 책에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책은 금속처럼 보이는 재질로 된 책이었었고 지구 기준으로 몇백 킬로그램은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왼손으로 그것을 들고 오른손으로 쓰고 있었으며 그에게는 아무런 무게도 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 천사를 분명히 이전에 본 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위와 행동을 기록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창조. 저는 그 천사가 기록하는 것을 보며 깊이 놀랐고 이제야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말하거나 행하는 모든 것을 기록하는 천사 또한 천사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들은 책들이 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나 큰 자들이나 작은 자들이나 그 보좌의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의 행위에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여러분의 행위들이 다 천국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군대, 전쟁 천사들. 나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는 존재들을 보았습니다. 그 장소는 천국의 도성 안은 아니었었고 어디인지도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즉시 그곳으로 데려가졌습니다. 저는 공중에 있었고 아래를 내려다보니 수십만 명이 되어 보이는 천사들이 정렬된 대형으로 줄지어서 서 있었습니다. 마치 행진을 준비 중인 군인들과 같았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각각 그 자리에 배치하신 그대로 서 있었고 그분의 목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전쟁 천사들이었었고 그들은 지상에 내려와 전쟁을 행하고 다시 하늘로 돌아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천사들은 15피트 약 4.5m 길이의 불타는 칼을 들고 있었고 그 칼은 불로 된 물질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천사들은 제가 천국의 다른 곳에서 보았던 키 크고 온화한 천사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친절하거나 다정하게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무서운 위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전쟁 천사들을 지상에서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천사들보다 훨씬 덜 자주 보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전투 복장을 입고 있었고 투구는 없었지만 거대한 방패와 불타는 칼 30피트의 길이의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피키가 약 6m에 달했고 무게는 지구 기준으로 거의 1톤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근육 덩어리였었고 마치 초대형 미스터 아메리카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천사들은 빈 소매 옷, 어떤 천사들은 긴 소매 옷, 또 어떤 이들은 목에 끈이 달린 튜닉과 바직 형태의 옷을 입었고 어떤 천사들은 빛으로만 입혀져 있었습니다. 지상에서는 이 헬창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천사들도 헬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헬창들이 이제 천군이라고 불리는 전투 천사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초제한적인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말로써 나라들을 무너뜨리거나 바다에 잠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말, 칼, 특별한 목적의 창,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으며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자리에서 정확히 사명을 수행하고 있었다. 내가 본 모든 천사들은 매우 전문화된 임무를 가지고 있었으며 어떤 천사들은 지구를 움직일 능력, 또 어떤 천사들은 심판을 행할 능력,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킬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저 위대한 천사들을 보십시오. 그러자 제 옆에 있던 천사들이 자세를 바로잡고 말하였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전쟁 천사들아. 그들은 악한 자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에 능한 자들이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 저는 그들의 손에 불이 타고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그들의 손이 불이 붙어 있습니까? 그러자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으며 마귀의 권세로부터 너희를 구출하기 위해 파결될 준비가 되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손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도록 되어 있다. 그들은 실로 강력했고 정렬된 부대 안에 수백 명, 수천 명씩 서 있었고 저는 그들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들은 우리를 위해 전쟁을 하도록 파송이 됩니다. 저는 수천 명의 전쟁 천사들이 자신들의 대형에서 벗어나 빛의 속도로 지구를 향하고 순식간에 사라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지상에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 파송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승리를 천사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승리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혜를 주는 천사들. 나는 또 다른 장소들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을 보았는데 이들은 지혜를 주기 위해 우리에게 보내진
존재들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식의 도서관에 가서 지혜를 받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고, 혹은 특별한 지시를 받고 그 지혜를 가지고 내려와 지상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기도 했다. 저는 또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의 책임자이시며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지시하시고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리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은 절대 스스로 행동하지 않으며 오직 주 예수님의 권위 아래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만 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천사들을 우리를 위해 풀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님께서 즉시 행동을 지휘하시며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보호의 천사들, 저는 거듭난 사람에게는 단지 한두 명의 천사만 있는 것이 아님을 보았습니다. 실제로는 수많은 천사들이 성령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를 위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날씨를 담당하는 천사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호를 담당하는 천사들도 보았습니다. 제 삶 속에도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신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이동 중일 때 저는 아름다운 흰말에 탄 천사들이 우리 차 옆을 향해 함께 달리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천국에서도 본 것처럼 선명하게 볼 수 있었고 그들의 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보호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고 아내가 운전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렸고 한 천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이 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아내에게 말했더니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금 전에 내가 속도를 좀 더 내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천사들은 우리의 생각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올바른 생각과 바른 말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위한 천사들, 나는 하나님께서 천국 안에서 의도하신 다양한 목적들을 위해 준비된 수백 명, 수백만, 수천만 명의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 모두를 볼 수 없었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있을 때에만 천사들은 저에게 말을 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계실 때마다 천사들은 바로 자세를 고쳐잡고 그분을 향해 최고의 경외와 사랑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시면 그들은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천사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섬기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에너지로 충만해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일이든 그대로 수행할 능력을 부여받고 있었습니다. 알지 못하고 천사를 대접함. 저는 천국에 제가 갈 수 없는 또 다른 영역들이 존재하며 제가 볼 수 없도록 제한된 또 다른 종류의 천사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어떤 천사들은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여 지상에 오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보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할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낯선 이들을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떤 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천사들을 대접하였노라. 히브리서 13장 2절.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만난 것 같은 경험담을 나누는 이야기들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사람의 모습으로 변한 천사들이 천국으로부터 내려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분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 예수님께서 4살 때 오셨다고 합니다. 4살 때 오셔가지고 천국의 황금 계단을 보여줬다고 해요. 그리고 7살 때 예수님께서 또 직접 방문하셔서 너는 앞으로 내게 해야 할 일들이 있다. 죄를 짓지 말라. 술을 먹지 말라. 담배를 피지 말라고 방문해 주셨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영광으로 우주도 행성들도 창조하셨다고 했으며 저자는 그곳을 보면서 우주의 끝자락도 보았고 그 끝자락에서 주님과 함께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자에게 너는 돌아갈 테니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라. 내가 곧 올 것이며 나의 도움을 받아야만 이 마지막 때에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본 것들로 인하여 사역들이 확장이 되었고 실제로 천국에서 본 것들을 지상에서 적용하자 영광의 현현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주께서 성령을 더 부어주사 눈먼 자가 보고 귀먹은 자가 듣고 저는 자가 걸으며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거리에서 사람이 죽었고 앰뷸런스가 와서 15분 동안 죽어 있었는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데려오셨으며 멕시코의 교회에서 한 일하던 사람이 떨어지는 벽돌에 맞아서 목이 부러지고 거기서 죽었는데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부활하자마자 말하길 나는 천국에 있었는데 이곳에 오기 싫었는데 왜 오게 했어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리처드 시그문드라는 이분 같은 경우는요. AI 알렌하고 14살, 15살 때 같이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야, 진짜 이 AA 알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치유 사역자이거든요. 이분의 책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심장병과 뇌졸중으로 이미 죽은 여성이 병원에 있었는데 AA 알렌과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자 죽은 지 1시간이나 된 사람이 부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병도 고쳐졌다고 합니다. 부러진 다리들이 낫고 계속해서 천사들의 방문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회를 인도할 때마다 천사들이 오고 아픈 사람들을 보면 악한 영이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영안으로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내 백성은 궁유를 잊어버렸다.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그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의 파트에서는 이제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지옥 같은 경우는 불타는 장소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재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귀들이 이제 각종 고문을 하는 그런 장소들도 있다고 하는 것처럼 이 지옥 간증 같은 경우는 다 대부분 비슷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그 손을 잡고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바로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며 그래서 이제 천국 소망을 좀 가지라고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도전도 많이 받고 정말 천국에서는 모두가 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굳이 그렇게 싸우거나 다툴 필요가 없겠구나. 왜냐면은 다 가게 되면은 형제 자매들이고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각자 맡은 곳에서 충성을 다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모든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마지막 부흥 때 우리가 추수꾼들이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